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 역대상 12장 8절. 갓 사람 중에서 거치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인쇄가 좀 잘못돼서 역대상 12장 8절이 아니라 18절이에요. 8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에게 귀순한 용사들의 명단을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단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이죠.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귀순한 베냐민 지파 23명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8번째 도피처인 그일라를 지나서 9번째 도피처인 10황무지로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귀순한 갓지파 11명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이죠. 다윗이 견고한 곳 요새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에게 귀순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역대상 1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참전하였죠.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귀순한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용사들의 명단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명단 가운데 세 번째, 다윗이 견고한 곳 요새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귀순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자손들의 명단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귀순한 곳은 한 요새였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죠. 이 견고한 것은 히브리어로 메차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한 요새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첫째로 다윗이 견고한 곳
요새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8번째 도피처인 그일라를 지나서 9번째 도피처인 10황무지로 나아갈 과정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 견고한 것은 히브리어 메차드였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다윗에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이 요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드입니다. 이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역시 다윗이 8번째 도피처를 지나 그일라를 지나 9번째 도피처인 10황무지로 나아가는 과정, 그 무렵에 귀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13절에 그일라가 나오고 14절에 요새 견고한 곳 메차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10황무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의 구조를 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 모든 장소가 시글락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족보, 세 번째 족보를 보세요.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 또 16절부터 18절은 장소가 견고한 곳이라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명단인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이 다윗이 8번째 도피처에서 9번째 도피처 사이에 있었다면, 역시 16절부터 18절도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귀순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대지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용사들이 귀순할 때 다윗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했어요. 아니,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지파들인데, 또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면서 다윗을 반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귀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한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일부러 요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왜? 요새에서 귀순한 자들을 맞이했는데 만약 그들이 거짓말로 귀순했다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숨어 있는 요새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들을 영접한 거예요. 역대상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분명히 요새 밖으로 나가서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희에게 일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사울에게 붙이고자 거짓말로 귀순한 것이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숨어있는 곳이 노출될까 봐 요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로 귀순한 건지 가짜로 귀순한 건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매일 찾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요새에도 있었고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고 있으니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 사울의 똑같은 지파 용사들이, 그리고 같은 지파면서 다윗을 그렇게 반대했던 유다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귀순하였으니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제의 민심이 점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 나갔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비부 사방으로 둘러진 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구속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아무리 이곳저곳 쫓기며 전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귀순자 대표인 아마새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아마새가 30명의 대표입니다. 30명의 대표. 몇 사람이 귀순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30명의 대표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아마새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첫째로 아마새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감동하시니 히브리어 라바쉬라는 단어입니다. 라바쉬, 이것은 옷을 입다, 둘러싸다, 온통 덮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다, 둘러싸다, 온통 덮다. 하나님께서 아마새를 붙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옷을 입듯이 아마새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마새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 표현으로 아마새가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아마새와 그의 부하들이 귀순하였지만 뜻으로 볼 때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귀순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은 아마새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각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귀순한 용사들은 다윗에게 속하였고 다윗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이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두 번째는 다윗도 평강하고 다윗을 돕는 자도 평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평강하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들도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서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산을 뒤지고 황무지를 뒤지고 굴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잡혀 죽는 것이 아니냐, 이제 완전히 쫓겨나서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순간 다윗 속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새가 30인의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귀순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저곳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3월부터는 또 오정동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돕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돕는다고 고개 뻣뻣해서 기고만장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편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닦아채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마다 승리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평화입니다. 역대상 12장 17절 18절 짧은 두 구절 속에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17절에 평화로이, 히브리어로 샬롬인 평강입니다. 역대상 12장 10절에 평강하소서, 평강하고 평강이 있을지니, 세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로 샬롬,
평강입니다. 지금 다윗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아마새를 비롯한 귀순자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역대상 12장 18절 중반절을 잘 보십시오.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는 히브리어로 키이죠. 이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사람도 평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강하고 우리를 돕는 자들도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네 요새 참 평안해, 자네 요새 참 편안해,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몸이 건강하고 내 뜻대로 뭐가 잘 풀릴 때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요, 가짜 평화요, 언제든지 없어질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 없어지지 않는 평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평화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갑자기 큰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물결이 거세져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되고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배에 고모를 베게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 잠잠하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피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순식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화를 주시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빽이 없다, 나는 아무 권력도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미친 바람, 큰 광풍과 엄청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